아멘. 깜짝 놀랐어요. 저 되게 휑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꽉 차 보이네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2명 이상의 몫을 하고 있나 봐요. 너무나 꽉 차 보이는데요. 오늘 대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또 이곳에서 계시는 분들도 우리 각자에게 맞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왜 기쁜 날이에요? 오늘이 속회의 날이어서 기쁜 날이에요? 안 기쁘세요 혹시 여러분? 기쁘시죠? 저 기뻐요. 여러분을 볼 수 있어서 기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아침에 하시는 말씀 못 들었어요, 여러분? 음성을 못 들었어요? 왜 못 들으셨어요? 저만 들었어요? 저는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네,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정원아, 내 사랑하는 명자야, 영자야, 성실아, 앞자리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불릴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에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로, 더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우리 저자가 누구죠? 너무 쉽죠. 그 안에 이름이 있는 자는 참 쉽습니다. 베드로라고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자인가요?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가 3번의 그 부인의 사건으로도 알고 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그리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 삶 가운데 넘어짐이 있었던, 고꾸라짐이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지만,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쓰임 받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던 자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전할까를 고민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면 그의 결국이 어땠을까요? 평탄하고 막 기쁘기만 했을까요? 막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그는 순교했다고 우리는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도 고난을 받았는데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믿는 우리의 삶도 고난의 길의 연속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고난을 받지 않은 자가 없어요. 보니까 성경에 나오려면 고난을 받아야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쓰여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쓰여져 있어요. 우리의 이름은. 여러분, 부인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책 가운데 여러분 고난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인물 누가 있어요? 예, 욥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욥이 뭐라고 하나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 그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는요, 그가 어떤 기도를 했나요? 엘리야 기도 중에 유명한 게 많이 있지만 엘리야가 했던 기도,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또 우리가 고난받은 백성 하면은 다윗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인생 중에 가장 큰 고통, 사울에게 쫓긴 거였을까요? 그렇죠. 압살롬에게, 내 자녀에게, 내 자녀가 내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또 우리 요셉, 너무나 유명한 요셉은 어땠나요? 요셉은 우리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기까지 하고, 사실은 죽이고자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타국에 팔려가서 또 감옥살이도 하고 그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습니다. 때문에 믿는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성경에 보여주듯이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흠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무흠하신 그 분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이 그냥 고난같이 느껴져요. 그럼 하나님, 고난받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를 왜 보내셨어요? 이렇게 고통뿐이라면 왜 보내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한 번쯤은 질문을 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가끔은 원망 섞인 그러한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인데요.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요, 시험하려고 오는 이 시련을, 이 불시험을 너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다고요? 당연한 거라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또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고난을 허락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앞에서 너희가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이것을 인내할 수 있는지를 너희가 눈으로 보면서 너희의 상태를 체크하라고, 너희가 지금 얼마나 약한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섰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고,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방법을 너희가 배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 언제 해요, 여러분? 기도는 어려울 때 하는 게 기도죠. 우리 수험생, 지금 우리 화요 중보 기도회 때 수험생을 위하여 기도하거든요. 당장 우리 최청자 권사님 손주 고3이라고 그 먼 곳에서 이렇게 오세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시고 그 인내를 견딜 수 있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인내를 더하여 주신다고, 인내가 커져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믿음을 입증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였다 말씀합니다. 무엇일까요? 고난을 겪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그들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신다, 그것에 바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조금은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기쁨으로 여겨지시나요? 아멘이 안 되죠. 그래도 고난은 아멘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또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인내를, 또 그 능력을 커가게 하시니 이 모든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고 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보지는 않았지만 15절에서 보면은요, 이 고난이, 그런데 우리가 겪는 고난이 그리스도인으로 겪는 고난과 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여러 고난이 있지만 그 중에 가치 있는 고난, 정말로 겪을 수밖에 없고 겪어야 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고난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어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이 고난, 말하는 이 고난이 도대체 왜 우리가 겪을 가치가 있는 고난일까? 오늘 말씀 12절을 우리 개역개정 말씀으로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으로 12절 말씀 고백해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고난이 무엇이라고요? 너희를 연단하기 위하여 오는 불시험이래요. 연단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것을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또 우리 14절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복이라고 하셨어요. 복. 그것이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고난은요, 연단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연단 후에는 반드시 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이 무엇이기에 이 어려운 고난을 겪는 것일까요? 겪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걸까요? 베드로는요, 우리가 그래서 받는 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그 복은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박해를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죠. 그리고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아닌 다른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요.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의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존재인가요? 의롭지 못해요. 우리는 주님이 의롭다 여겨주실 뿐이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눈 뜨면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여겨주시니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하나가 되면 좋은 점. 내가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얼마나 그걸 돌려드리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나도 좀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주님께 받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좀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쓸모없는 이 호흡이지만, 이 발걸음이지만, 이 두 손이지만 하나님, 내 두 손이, 내 두 발이, 나의 호흡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참 오랫동안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요, 내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해주신대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고 쓰임받는 것이라 하시니 여러분 기쁘지 아니하신가요? 예,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의 의에 참여하는 자로 그렇게 행해지고 있고 주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은 어떤 복이라 이야기를 하냐면요, 영광의 영. 이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는 것, 우리 위에 머무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머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언제 힘드세요? 언제가 제일 힘드세요? 나는 지금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힘이 든 것은 아마도 내가 그 주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다시 들 때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정도의 정말로 믿음의 경륜의 지경이 됐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확신이 없을 때, 또 기도가 막힐 때, 교제함이 없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아, 사실은 내가 착각했던 거 아닐까? 사실은 내 감정에 심취해서 있지도 않은 이 종교에 이렇게 열심을 내서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하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새내기 세댁들도 많이 있고요. 30대 40대 수두룩하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때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의 그 영이 너희 위에 함께 계신다. 아멘. 예.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요, 돌로 이렇게 맞아서 우리가 순교를 하잖아요. 그때 죽임을 당하기 전에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급박하고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성령이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할 수 있었나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라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습니다. 올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일 텐데요.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매 순간순간 누려가는 것, 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복이자 또 주님께서 누리게 하신 그 고난을 통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복은 또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은혜입니다.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은혜. 오늘 우리 말씀 조금 뒷부분인데요, 19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주님은 고난받는 그 사람을 향해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기라는 거 무슨 말씀일까요? 즉 맡기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짐, 누가 그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평생의 그 수고와 그 힘들었던 세월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함께 평생 50년 이상 함께한 남편이 알까요? 여러분 내 속에서 나온 내 자녀가 아나요? 아니면 동시대를 살아온 내 형제가 알까요? 아무도 그 고통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부모라도, 아무리 자녀라도, 형제라도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아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책임져 줬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리라고, 너는 단지 신뢰하고 맡기기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뢰하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다 누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고난이 하나도 없이 평탄하기만 하면 행복할까요? 우리 빙점을 지은 한 여류 그 작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을 앓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고, 병을 앓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으며,
병을 앓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거룩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병을 앓지 않으면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있고, 병을 앓지 않으면 바라볼 수 없는 거룩한 얼굴이 있으며, 나는 고통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고통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고통하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는요, 참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리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 너무나 기쁘지 아니하신가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정말로 내가 너희를 책임지리라 말씀하시고 신뢰하기만 하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지난 고난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를 오늘 속회 예배 드리면서 나누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어떻게 세워 가셨는지,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는지, 그로 말미암아 받은 복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당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눌 때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줄 수많은 은혜를 누려보아라, 이 음성을 모두 다 듣고 누리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속도원의 내 식구들을 만남이 축복입니다. 그 속도원을 통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것, 그 은혜가 있음을 또 알아가는 것, 이것 또한 축복입니다. 오늘과 또 앞으로의 우리 속도원과의 이 만남을, 이 예배를 통해 그러한 은혜를 늘 누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된 그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셀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로부터는 정말로 주님과 하나 된 삶으로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그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그저 주님께 의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누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환난 가운데에도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속도원들이 그 힘이요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기도의 용사가 되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